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존재하게 되는 존재 원리를 그 속에 심어 두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그 존재 가치를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리, 모든 피조물의 사이의 원리, 또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원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처음 만든 원리대로 그 고유한 기능대로 살아가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인간은 그때부터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창조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 동성애, 젠더 갈등, 낙태, 간통죄 폐지, 가정해체 등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홍수처럼 우리를 덮었고 이제는 뚝마저도 무너진 느낌이 듭니다. 완전 혼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본질인지 살펴서 그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지고 회파된 세상을 회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라. 이것 목적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세상을 바로잡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 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결과로 온 천지 만물이 죄로 덮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본래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창세기는 본질과 기원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시면서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처음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돌아가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압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기원을 살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죠. 현재 부부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는 부부학교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부부학교 핵심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행복한 부부 생활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관점으로 결혼과 가정을 들여다보고 성경의 원리를 쫓아서 자기를 점검하고 구체적 실천 사항들을 체크해 나가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많은 부부들이 첫 시간에 나눔을 할 때에 한결같은 이야기가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부부학교를 진행하면서 많은 부부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자신들을 들여다봤을 때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그렇게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다시 한번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돕는 배필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명을 아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아담에게는 아담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사명을 여자 없이 아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할 때 혼자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혼자 보내지 않고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었습니다.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고 늘 바울 주변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 누가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의 첫 번째 조건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혼자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을 다르게 지으셨고 동시에 서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함께 연합하고 동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와 전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역할 수 있는 마음인 줄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격이 최고의 인격입니다. 때로는 혼자 일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인격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훈련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동역은 나와 반대인 사람과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 맞지 않아 괴로움이 클 수 있지만 그만큼 나의 모난 인격이 깎이고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동역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요, 부부간의 동역입니다. 교회 성도라면 마음 안 맞으면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이 1부 예배 나오면 나 2부 예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부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한 공간에서 정말 혹독한 인격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인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가 하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훈련을 견디면요, 세상에서 감당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50년, 60년
사신 분들이요 대단한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결혼해서 50년 넘으신 분들이 지금 그냥 수두룩하게 계시네요. 50년이 뭡니까? 60년 넘으신 분도 계시네요.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예. 평생 한 사람과 그렇게 50년, 60년 사신다는 게요. 예. 하나님은요 결혼보다도 남편과 아내인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라는 상대를 통해서 각 사람을 예수님의 인격으로 온전히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각자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 결혼 생활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랑 너무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달라.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배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부부가 서로 함께하는 것이 창조 원리인데도 결혼 후 혼자 사는 것처럼 개인 행동을 하는 부부가 있는데 그런 부부에게는 불행하고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혼자 다 결정하고 재정도 따로 관리하고 각자 따로 생활하는 것은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 가운데 이렇게 사는 부부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을 아담의 배필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인격, 같은 영을 가져야만 배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같은 인격, 같은 영을 가져야 한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적인 부분을 뺀다면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 결혼이 인격적인 결혼이 아니라 육체적인 결혼이라면 그 결혼은 동물적인 결혼과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육체 덩어리가 되는 거죠. 여기 청년들 참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잘 들으십시오. 믿음 좋은 청년들이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찾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결혼을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난주에 조카를 식사 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자기 신랑 될 사람은 통장에 3억 원이 있어야 결혼할 거라고. 얼마나 철없는 소리입니까? 예. 그래 너는 평생 결혼 못할 거다라면 내가. 예. 누가 3억 가지고 들어와서 통장에 3억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몇 명이나 되겠니?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왜 돈을 따지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육체적인 결혼만 하는 결혼이라면 동물적인 결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는 여자의 기원입니다. 여자의 기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자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남자와 다른 역할입니다. 남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아멘. 성경은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의 인격과 가치는 동일합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었다고 남자가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와 여자의 인격과 가치는 동일합니다. 다만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에게 없는 다른 특성을 여자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자의 가치이며 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필연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자와 무엇이 다른가? 첫 번째는요,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가 달라요.
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남자가 바라보는 것과 여자가 바라보는 것은 현저하게 다릅니다. 때로는 서로 틀리다고 말하는데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서로 다를 뿐이에요. 서로 다르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흙이라는 재료로 지어졌지만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여자는 본 차이나로 지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천하신 목적과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여자를 흙으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아담을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잠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는 남자와 별개의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에게 속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한 몸이며 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이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아담의 분신입니다. 이러한 질서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잠시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남녀는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관계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최대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결혼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와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주 감탄을 합니다. 감탄을 하는 거죠. 아담은 여자를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 즉 한 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담 또한 가장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기 배우자가 가장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 저의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왜 그렇게 입을 삐죽거리시죠?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가장 귀하게 보이나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확신해야 됩니다. 아담은 여자를 만들 때 어떤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 여자는요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 주세요. 코는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눈은 어떻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감탄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서로의 마음이 일치한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잘 아시고 가장 적합한 배필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른 결혼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많은데 기도하셔야 돼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보내주실 때 그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보내주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죠. 맨날 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놓고 많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현재의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다는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탄이 틈타는 통로를 열어놓게 되는 거예요. 자꾸 배우자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그 사이에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격이 안 맞고 가치관이 안 맞아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 편에서 일하십니다. 네 번째는 이씨가 이샤에게입니다. 아담이 여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여자 이름이 뭐냐? 이샤, 바로 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름의 어근이 남자를 뜻하는 이씨에서 나왔습니다. 이씨, 남자. 아담은 자기 아내 이름을 지을 때 이씨에서 성만 다르게 지었습니다. 같은 존재인데 남성, 여성이란 말입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사람이란 말은 사람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남성과 여성이 다 포함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여자 이름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데리고 오셔서 아담에게 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름을 짓는 것은 주권이나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름은 존재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남자라는 이름 안에는 강하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자라는 이름 안에는 부드럽다, 유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자는 강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부드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꾸려나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의 특성대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역할을 감당하고 아내는 아내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의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결혼해야 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요?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결혼해야 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노아 홍수 심판 시대에는 각자 자기 눈에 좋아하는 사람을 그냥 배우자를 정하고 결혼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아무나 하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상적인 스펙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연봉이 얼마인지, 어떤 집에 사는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이런 것들만 따지고 결혼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육적인 것만 보고 결혼하는 것은 동물적인 것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창조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에게서 다른 아담을 내신 게 아니에요. 여자 하와를 내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성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소돔의 멸망과 심판도 동성애로 인한 성적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항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와 한 여자만 두셨지 아담에게 여자 2명을 데려오지 않으셨어요. 일부 다처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정의 원리를 어겼던 사람이 최초에 어겼던 사람이 창세기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가정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의 가정도 보십시오. 여러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얼마나 가정에 불화가 많습니까? 자기 아내와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는 것, 하나님께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이성을 탐내고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 됩니다. 종말의 시대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의 원리를 지키지 않아서 수많은 가정이 깨어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탈선을 하고 있습니까? 문제의 원인 대부분은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창조 원리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과 자녀들이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때 사회의 여러 문제들이 회복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가 강해서 성경과 반대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교에서는 부부의 순위는 맨 나중입니다. 부모, 자녀, 형제, 그 다음이 부부예요. 심지어 나이 든 어르신들 중에는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악한 것입니다. 창조 원리를 깨트려서 생긴 열매는 자기 스스로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식, 형제도 아닙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시댁이나 친정 문제 등 부부 이외의 문제들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밑에 예속되어 있어서 아내보다 부모를 더 우선순위에 놓기 때문일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도 부부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가정의 머리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아멘입니까? 가정의 머리는 부모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모두 서로 순종하며 가정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결혼을 시킨 부모들도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나 딸이 결혼하면 그 가정의 책임을 아들과 딸에게 이양해야 합니다.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간섭하면 그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물론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주도권을 부모가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를 간섭하고 고생시키면 결국 아들이 고생하게 되는 거죠.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보호를 받습니다. 가정의 권위는 부모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최고 주권자이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남편은 모든 가정의 문제를 가장 먼저 아내와 상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을 부모나 형제의 말보다 우선적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아내와 상의 없이 남편 혼자서 결정하거나 부모와 의논해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나 다른 여러 가정의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같은 몸에서 나온 뼈와 살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로 연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배우자를 품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관계로 하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로 부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연합함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부부의 정원에서 어린 감람나무인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 교육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 간에는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밀이 없고 투명해야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감추지 않고 다 오픈해서 나누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깊은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부관계는 그러해야 합니다.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약점도 감당해 줄 수 있는 그 신뢰, 또 인내,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돕는 배필의 원리와 올바른 결혼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필과 결혼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아내와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결혼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할 청년들이 이 결혼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는 그런 가정들을 꼭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